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드릴 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면서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 6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6월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보훈의 달을 맞이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또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린 우리의 많은 선조들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어진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저희들 믿음 안에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며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을 또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이미 지난 3, 4월 호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연장해서 하게 됩니다. 4월 저희가 21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전 5장 8절까지를 우리가 4월 30일 날 마쳤습니다. 따라서 꽤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와 또 후서가 이제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전서와 후서를 편지를 통해서 전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잠깐만 언급을 하고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론 실라와 디모데가 언급되고 있지만 이 분명한 주요 저자는 바울이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전서 2장 18절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특유의 문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AD 한 50년에서 51년경에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것으로 저작 연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왜 기록했느냐? 그 목적과 배경은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이 극심한 외부적인 또 박해와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혼란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에 많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권면의 내용들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잘 지키면서 그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써서 전달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그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자기 동족들로 인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공동체와 이 유대 공동체 사이에 심한 충돌을 빚어짐으로 인해서 당시에 그 당시에 그 황제였던 이 글라우디오 황제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도 벌였던 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해를 해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무의도식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한 어떤 극심한 어떤 걱정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결국은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과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주의 날에 대한 준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오늘 본문도 나와 있지만 바로 앞부분에 있지만 노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 하시면 구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내에 특별히 이 리더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존경을 표하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합니다. 또한 그 마음이 약한 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붙들어주며 항상 인내로서 오래 참아내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필요함을 거듭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지침 아주 제목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바울은 세 가지 긍정 명령문과 두 가지 부정 명령문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지침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긍정 명령문이고, 반대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 그다음에 예언을 멸시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모든 예언은 반드시 시험해야 하며 이를 통과한 것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악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다 철저하게 버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5장 9절부터 이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앞전도 제가 이미 4월 달에 말씀드렸지만 왜 주의 재림의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이렇게 거론하냐면, 당시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약 3일에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경유해서 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이렇게 가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빌립보를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3일에, 그러면 약 21일 동안 머물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의 오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받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이 가르침의 오해를, 어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우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짐은, 우리를 노하심, 다시 말하면 심판하심이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목적이다?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이제 그를 양육합니다. 그 양육함에 있어 때로는 질책을 하고 또는 매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물론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택한 건 아니지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 자녀가 있으면 노하심, 그를 심판하고 노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징계를 하고 또 매를 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결국은 구원을, 다시 말해 온전한 어떤 자녀로서의 세움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택하여 그의 자녀로 세우심은 심판하고 노하심이 아니다.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 데 있다.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주제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겁니다.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의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의 중요한 수단은 뭐냐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예수 밖에는 구원의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도,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만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대신적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하시는 그 이유,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대신적, 대속적인 십자가에서의 죽임을 당하시느냐, 왜 어린 양으로서 대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느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여기 깨어있든지라는 말은 지금 살아있는 자, 예수 안에서 살아서 지금 깨어있는 자라는 것이고, 여기 자든지라는 말은 이미 세상을 떠나 잠든 자, 다시면 죽은 자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잠든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그들이 깨어서 영광 중에 살아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 죽은 자를 살릴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죽은 게 아니라 뭔다?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동안 잠을 잘 뿐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깨어있든지, 다시 말하면 지금 살아있든지 또 자든지 이미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간 자, 누구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와,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굉장히 말이 좀 장황하게 설명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산 자와 그리고 죽은 자, 깨어있는 자와 자는 자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쳤느냐? 그것은 그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 깨어있는 자든 예수 안에서 이미 잠든 자든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고 믿고 살아가면 그 예수와 함께 오늘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을 제가 강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 안에 제2의 자아로서 성령과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 주의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요, 주의 영이요,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성령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길 때에 성령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선한 목자로서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길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진리를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매우 칭찬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로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잘 균형 잡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가지고 이 소식을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듣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하는 것 같이 뭐라 하라.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으니 그처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잘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바울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또 부탁을 합니다. 그건 뭐냐? 너희 안에 이 사역자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리더들에 대한 너희들의 어떤 섬김의 태도, 그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지침을 주는 겁니다. 그거 어떡하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다시 너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가장 귀히 여기며 뭐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 리더들과 함께 불화하거나 그들과 갈등을 빚지 말고 그들의 그 어떤 위치를 인정해주고 그 리더로서의 어떤 자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존중하라. 그래서 그들을 귀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메시지는 물론 그동안 저희 교회의 리더들에 대한 많은 각성의 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의 한 사람이지만 교회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부패함, 또 있어서는 아니 될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에 연루되면서 교회 리더들에 대한 어떤 위상, 그들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많이 격화되었습니다.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 가르치는 자, 교회의 리더에 대해서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귀히 여길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많은 교회를 섬기고 또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봤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교회의 사역자와 리더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원만한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이 잘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사역자들과 너무 지나치게 논쟁을 벌이고 갈등을 빚고 또 심한 경우에는 비난을 하고 또 심한 때로는 충돌을 빚으면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 저는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많은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물론 우리 리더들에 대한 또 자숙함, 또 자성도 있어야겠지만 우리 한번 다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있어 또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그런 교회 리더들에 대한 또 태도, 그들을 대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자세들을 바꿔보는 그런 것들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하나는 14절 15절 보면 형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기 게으른 자들이면 여기 무질서한 자들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재림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잘못 인지를 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니 그저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서 너무 나태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 잘못됨을 교훈하는 그런 측면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한때 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니 뭐하러 돈을 버느냐, 재산이 뭐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일상적인 삶을 다 포기하고 산으로 간다든지 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매일 그냥 예배만 하고 산다든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분명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또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처럼 분명히 필연적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는 순간까지 우리는 모든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직업 전선에서 또 자신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의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주님은 마지막 날에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그런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지침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많이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가도, 또 여러분 가정에 가도, 또 어떤 사업장에 가면 제일 많이 써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메시지, 아니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메시지 하고 거의 5째 손가락에 들어갈 만한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메시지는 너무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설교를 이 메시지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익히 귀에 정말 딱정이가 붙을 정도로 이 말씀은 너무도 많이 듣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우리는 이 메시지가 그토록 익숙하지만 이 익숙한 말씀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세계,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뻐합니까?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까? 저도 때로는 우리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보면 뭔가 예배에 참여하는 그 앉아있는 모습 보면 뭔가 그 딱딱하고 뭔가 정형화되어 있고 때로는 그냥 형식에 얽매인 어떤 절차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런 기계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는 걸 볼 때 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함에 있어서 좀 능동적이고 뭔가 기쁨에 찬 뭔가 감격 있는 그런 왜 영적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뭔가 찬송을 드려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분명히 이 찬송은 굉장히 기쁜 찬송인데 마음에 아니면 그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 부르는 것이지 마음에서 부르는 같은 모습이 잘 안 보일 때 굉장히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도 또 자녀들이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고 예배를 하고 다양한 삶이지만 그 아이가 다 거의 생활을 하는 속에서 막 얼굴을 찌푸리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뭔가 막 그냥 그 그늘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또 건건마다 다 뭐라고 말은 할 수 없고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내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했는데 너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기쁨으로 충만하기 원한다 했는데 왜 그렇게 기뻐하지 못할까? 왜 뭔가 돈에 찌들리고 이것저것에 찌들리고 시달려서 그냥 지친 모습으로 모든 것이 끝난 사람처럼 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모든 삶의 기쁨의 그냥 전부인 것처럼 저렇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이 기쁨, 그다음에 기도, 그다음에 감사 이것이 우리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님 나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서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내 안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뭐라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성령을 자꾸만 억제해버려요.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지금 내가 지쳐 죽겠는데 뭐가 기쁩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뭔가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에게 내 삶을 내어 맡기보다는 자꾸만 내 어떤 중심, 내 의지가 성령을 자꾸만 불을 꺼버려. 하지만 성령을 소멸해버려. 이것은 결국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마. 여러분, 예언이라 해서 꼭 여러분들 뭐 점쟁이처럼 또 무당처럼 뭐 앞일이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가장 좋은 예언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비춰주고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어떻게 미래를 살아야 한다는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따라서 어떤 특별한 예언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속에서 내게 들려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이라는 이 한자어가 우리가 꼭 미래의 예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아까도 말씀한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다음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성도 안에 기쁨 그리고 기도 감사가 사라질 때 그것은 영적인 침체이자 영적 큰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기쁨을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몇 마디 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지금 부르짖음의 기도가 너무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제가 요즘에 화요일날 그 공부를 하러 가는데 이번 주에 우리 그 목사님 교수님이 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말씀하시대요. 요즘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제대로 강의가 할 수가 없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또 이 강의에 나와서 3시간 동안 연속 강의를 하는 저렇게 열정 살아가는 목사님인데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오직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만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불같은 기도가 가능하며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솟구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성령을 강하게 구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잘 되지 않아도 기도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하고 또 다져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불은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내리워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한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세 또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삶이 있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있어지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어떤 형태로도 용납하지 말고 악을 버리고 선을 찾고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